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아니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이렇게 만들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은 계속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옛날 성경에는 약전이다 이랬는데 야곱의 아마 족보라 이렇게 뭐라고 돼 한국말로 번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네요. 37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족보로 번역하든 약전으로 번역하든 그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이 톨레도스의 이런 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교훈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의미가 뭐 기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개보다 연보다 족보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enerate라고 generation, generate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 어쨌든 야곱의 약전인데 지금 그 37장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 37장에 이제 요셉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8장에는 이제 그 유다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계속 이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가정을 이제 이렇게 구원해 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양식만 주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식은 자기가 총리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양식을 많이 비축을 해뒀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 왔으니까 가족에게는 좀 더 값을 싸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은 막 이제 안심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식을 주는 것 같으면 그래 간단한데 지금 이렇게 일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죠?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게 지금 베냐민을 지금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또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 베냐민을 지금 자기에게서 뺏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나 아니 이제 유다나 또 르우벤이나 뭐 아버지 어제 말씀이지요. 아버지 앞에 막 나를 믿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세요. 르우벤은 그렇게 해도 그런 말을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완전히 양식이 어제 말씀 보면 바닥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또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못 데리고 오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얘기가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지금 그 야곱의 이런 약전인데 그 야곱이 바로 그 전인가 그 김정은 전사님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때 이 부분에서 야곱이라고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거의 오리지널이 이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이렇게 돼서 야곱 때에 와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야곱의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야곱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75세에서 100세니까 25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5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렸으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믿음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만약에 그때 이삭이 20세였다면은 45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45년 일이고요. 15세였다고 하면은 40년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시험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양육이죠. 양육을 받아서 결국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통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단에서 부르실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아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고 하시고요. 그 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다고.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그 바울도 믿음을 설명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바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부인이 말입니다, 남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죽은 태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래서 주신 아들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 그래 이런 걸 보시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경쟁하거나 빼앗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웃을 돕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그냥 지옥 면하고 그냥 이렇게 근근히 천국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이 어제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서 데려가라고 하는 모습이 어제 말씀에 14절입니다.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총리입니다. 요셉이죠.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지금 잡혀있는 그 시몬입니까?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굉장한 믿음 같지만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러니까 콘으로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도 여러분 어제 말씀 보시면은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래서 네 아우도 이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다시 애굽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불안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 바로 그 총리가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려서 이제 양식도 사고 베냐민도 돌려주고 시몬도 돌려주고 이렇게 좀 되기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뭘 기대하고
선물을 하면은 그건 사실 선물이라고보다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물을 주면은 그는 선물이라고 하면 뇌물이거든요. 그 선물은 진짜 그 총리가 고마워서 양식을 못 사 먹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텐데 그 총리 덕분에 양식을 살 수 있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하는 게 있지요, 이제 총리에게. 그럼 이게 이제 뇌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까지 이런 그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 이게 자수성가하거나 한 사람의 특징이죠. 다 내 손에 쥐고 내가 아니면은 지킬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은 가정을 이렇게 그 세워갈 수 없고 교회도 내가 아니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그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통 이제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역사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구원은 구속인데 구속을 강조한 이유는 구속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되고 나는 안 갚아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이제 야곱도 가만히 보면요 37장에서 요셉이 나오고요. 요셉은 왕입니다. 왕. 그죠? 그리고 38장에 이제 유다는 이제 그 유다의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서 이제 그 죽은 남편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거든요. 다말이 구속자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유다도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 보시면은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베냐민이 잘못되면은 나를 대신 내가 대신 죽고 베냐민을 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은 내가 영원히 내가 그 죄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 요셉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동생은 보내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속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야곱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는 구속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왕으로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왕이 39장부터 지금 50장까지 다 요셉의 왕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요셉이 왕으로서 누구의 왕까지도 됩니까? 그 꿈에 바로 야곱의 왕도, 야곱도 야곱의 부인도,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다 요셉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이게 뭐 상강오륜이 거꾸로 되고 뭐랍니까 하극상이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요셉의 그 다스림, 통치가 그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죠? 어떻게 가정을 양육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내 손아귀에 쥐고 놓지 않고 내 힘으로 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형들도 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가정을 양육해가는 그 요셉의 다스림, 이게 오늘 여러분 43장 44장 읽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왔어요. 오늘도 그냥 막 내가 형이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형들한테도, 형들도 이제 뭐 13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13년이 더 갔죠. 7년 흉년, 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으니까요. 20년 이상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난 형들이니까 빨리 내가 요셉이라 그러고, 아버지 살아 계시냐,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냐 이래 하면은 어제 그제 하면은 벌써 일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요셉인 것을 숨기고 또 무슨 악의 돈을 다시 엮고 뭐 이렇게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얼마나 지독하게도 편애하셨는지, 그래서 형들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이렇게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미움 받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까지 죽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이죠. 첫째 르우벤 시몬도 봐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다말을 이렇게 강간했다고 그 하몰 성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백성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양육해가는 이 부분이 구원의 더 중요하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양육되어 가는 것이 39장부터 50장까지 더 길다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38장에 딱 유다 얘기는 한 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꿈을 크게 꾸니까 요셉 봐라, 꿈을 꾸니까 꿈대로 돼서 총리가 됐지 않냐. 그래서 설교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학생들 집회에 갔는데 대통령 되는 꿈을 꿔야 동네 통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아멘 하죠. 그죠? 대통령 되는 꿈을,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학생들이 500명씩 300명씩 모이는데 대통령 되는 꿈을 꾸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되는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래라도 하면은 동네 통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도 아니고. 그죠? 안 그러면은 야곱 봐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성경인 줄 알아요. 그죠? 간절히 야곱을 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얻어내지 않느냐. 간절히 바라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형도 속이고 동생도 속이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죠? 혹은 속이더라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야,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죠? 간절히 큰 교회를 바라고 간절히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복음의 반대인데도 이제 이런 전체의 이런 그 그림을 놓치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봐보세요. 성경 안 읽겠습니다만 청지기는 지금 요셉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이 한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왔는데 그냥 그 자루에다가 청지기 보고 돈을 또 집어넣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왔잖아요. 왔는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 테니까 집으로 모셔라. 근데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돈을 집어넣어서 누명을 씌우더니만 지금 또 이렇게 집으로 또 모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돈 그거 어떻게 지불 안 하고 가져간 것 때문에 큰 우리를 완전히 억류해서 노예로 삼고 우리가 다 뺏어서 가려고 하는, 두려워서 벌벌 두려워 떨면서 지금 이렇게 그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면서 청지복은 묻잖아요. 저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관에 가서 보니까.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 아는데 누가 넣은지 모릅니다. 청지기가 넣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23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불한 돈은 내가 이미 받았고 너희들한테 들어간 돈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 청지기들, 이 요셉이 그 한 10년 정도 총리를 하면서 그 부하들이잖아요, 청지기들이 요셉을 완전히 믿잖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분들이, 청지기들이 알았을 수도 있고 혹은 몰랐을 수도 있죠. 아니 왜 이런 짓을 시키지 나에게? 아니 왜 받은 돈을 갖다가 몰래 그 자루 속에, 쌀자루 속에 넣으라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어? 총리가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우리는 누명을 씌우면 됩니까? 총리요. 바로 교회에서도 바로 그러거든요. 깊이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딱 봐서 공정하지 않다 싶으면 바로 그냥 바로 들이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이렇게 소위 진짜 좋은 정치를 잘했는지,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해가 안 오는데 불구하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람을 다루는, 그리고 지금 형들을 다루는 거 봐보십시오. 결국은 아버지 야곱도 지금 다루잖아요. 요셉이 다루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하고 지금 요셉이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 요셉은 빨리 아들까지도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근데 야곱은 끝까지 안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43장에 와서 어제 말씀에 야곱을 놓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셉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잘 다루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나는 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오늘 청지기처럼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닥치라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고, 그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청지기를 보면서는 이제 그런 적용들을 잘 좀 이렇게 살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